자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재미있는 말씀, 특이한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하고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콩밭 탈출이라고 정해 보려다가 좀 있어 보이는 제목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의 이름으로 이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엑소더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탈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영어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말로 붙여진 제목이에요. 엑소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이 탈출 또는 이동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이 제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서는 제목을 특이한 방법으로 좀 표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에 가장 첫 단어, 책의 가장 처음 서두에 나오는 첫 단어를 사용해서 그 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로 웨엘레 쉐모트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상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제목과는 좀 어색한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8절에서부터 시작해도 오히려 이야기가 더 매끄럽게 잘 이어질 것 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야곱의 자손들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와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때에 나의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그런 유언을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면은 마음 한편이 좀 불안한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핏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자손의 핏줄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게끔 너무나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죠. 이삭은 아들, 그 두 형제가 서로 죽자고 싸우는 통에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야곱에 와서야 그나마 자손들이 생겨나기 많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애굽이라는 그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신세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돼요. 바닷가의 모래알은커녕 이러다가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가 불안불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불안불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성, 자손이 정말 많아지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것이다.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 야곱의 가족들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해가지고 70명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 당시에 그 대의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온 땅에 가득해지고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연속성, 창세기와의 지금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자손이 이 정도 번성했으면 인정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토착민들, 이집트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하긴 했으나 수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그것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벌써 400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40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시도를 몇 번을 했어도 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겠다고 할 때 막을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이었고 문화의 중심지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 이집트라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정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집트를 대단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집트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이 나일강의 삼각주는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이 굉장한 곡창지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좋은 땅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발달한 문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면 이미 지금 그 세대의 자손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이집트고 삶의 터전이 이집트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좋은 곳,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이집트라는 이 좋은 곳을 두고 떠난다는 것을 아마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오히려 이곳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더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서울의 집값이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나요? 너도 나도 서울 가서 살고 싶어서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들기 때문이잖아요. 모두가 떠나려고 하지 않고 몰려들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합니까? 그곳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과는 좀 따로 분리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보통 40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민족성이 그 나라에 흡수돼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대가 걸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10세대를 거쳐서 왔으니 이 정도면 자신의 민족성, 문화, 양식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집트의 문화와 동화되어서 이집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행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은 철저히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분리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수를 위협할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요셉이 유언했듯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의 시작이 그 시발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게 이집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형성하고 이어온 이집트라는 이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 나라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서 하나의 왕국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강성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집트 왕국은 수없이 많은 분열과 주인이 바뀌는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이 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의미는 이집트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의 정권을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시기가 바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제 17대 왕조가 들어서는 그 과도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들은 자신들의 왕조의 그 역사, 자신의 그 시조로부터 해가지고 자신들의 왕조의 역사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왕조에서 뛰어난 일을 행했던 요셉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전 왕조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또한 요셉의 활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이 정권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나요? 많은 것이 불안합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불안하고요.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국내 정세가 불안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아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 초기에 국가가 다시 새롭게 들어서는 초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새롭게 들어선 이 왕조의 왕이 나라의 정세를 살피며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며 안정화시키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도 아닌 것들이 가장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번성해 가고 있으니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던지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가 우리보다 많다라고 조금 과장 보태서 이야기할 만큼 위협적인 요소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곧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많아진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파라오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적과 내통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기로 결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새로운 왕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화하기로 작정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히브리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고된 노역으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굴리면 수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노역뿐만이 아니라 농사도 시키고 벽돌 굽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노동들을 막 추가해가며 더 추가해서 괴롭게 하고 더 어렵게 힘든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왕은 이 히브리 산파 중에서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호출해요. 산파는 이 출산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말고도 히브리 산파들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파라오는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 모르게 사산되게끔 처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가 남자아이 태어났네 죽여, 여자아이 태어났네 살려, 이게 아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출산을 돕는 척하다가 슬쩍 눈치를 봐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남자아이는 죽게끔 만들어라 하는 그런 계략을 사용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번성, 이스라엘이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갓난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또 명분으로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일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산파들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죠. 산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행동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아이들을 살려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신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할 때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자신들이 우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고 둘러대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화가 난 왕은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 또한 평안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라오의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자가 날로 갈수록 번성해 갑니다. 마침내 파라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명령으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그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과도 같은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와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탈출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난 기적들이 막 향연이 펼쳐지는 그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의도를 잠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대부분 출애굽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기의 그 탈출의 의미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탈출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출애굽이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출애굽의 그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주한 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위태해 보였던 첫 번째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집트의 생활이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자유로웠고 풍요로웠고 세상 최고의 문화가 자신들의 고향인,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이집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두 번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400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400년 동안 살아온 이 터전과 풍요로운 지금의 생활에 물들어가지고 이 삶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이미 잊혀진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탈출은 마음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힘든 곳에서부터 탈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부터 파라오의 압제를 받았던가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하고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 물들고 흡수되어서 안주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땅을 떠날 시도조차 하지 않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그렇게 지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집트 땅과 비교하면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고 문명의 발상지도 아니고 볼품없는 땅이었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과 비교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견디기 힘든 그 탄압으로 압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까지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 넣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탈출시키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고 작고 문명에 뒤처진 땅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엑소더스는 풍요롭고 화려한 이집트의 삶으로부터 탈출하여서 비록 풍요롭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런 탈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혀진, 지금까지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나도 평안해서 잊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의 탈출인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속담이죠.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정신을 팔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에, 풍요로움에, 화려함에, 평안함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향해야 될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콩밭에 마음이 빼앗겨서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딱 오늘 말씀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거칠고 험하고 척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기에 좋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고 멈춰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비록 손해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 세상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과 그 마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탈출의 참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 약속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약속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붙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콩밭에 가 있는 나의 마음을 탈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콩밭 탈출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엑소더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마음의 탈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행복함에 물들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이 땅을 우리가 버타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